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리더의 언약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이죠.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의식주고요. 좀 더 보자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뭐 하지 못하니까 시작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언약 가지고 시작을 못하니까 마이크 꺼놓고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네요. 큰일 났다.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nothing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요셉이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뭐라고 하면 형들이 잘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한 거야. 술 맡은 간원장이 꿈 해석해줬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거 잘한 거야. 왜요? 요셉이 그거 있었으면 이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래서 유목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7 랩넌트. 모세는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져서 어려움을 당해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고 7 랩넌트가 처음 시작했던 길이요. 막 응답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모든 것을 갖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되어졌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있어야 돼. 역시 뭔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역시 해솔이가 이제 행정고시를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똑똑한 딸을 뒀다고. 그럼 정상회장님 웃으면서 그렇지 우리 딸이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자꾸 시작을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띵이 안 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 경험들, 지식들 그거 가지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어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시작했더니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배설물 되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거 그냥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를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구나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는 확률처럼 보여주는 상황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에 대해서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불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어. 이게 믿어질 때 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희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가난한 건 저주가 아니야.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도 가난한 건 저주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준 게 없어서 내 자녀가 가난해졌네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뭐를 못 찾은 거예요? 나띵을 못 찾은 거예요. 나 돈 없으니까 내 자녀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돈 없는 삶을 그대로 보여줘. 무기력한 삶을 그대로 보여줘.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줘. 그랬더니 자녀도 그렇게 살아. 똑같이 살아. 부모랑 한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말이죠, 나쁜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빠랑 아들이 똑같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되어지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한 거잖아. 우리 집 형편이 이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잖아. 할 수 없는 거잖아. 모자란 거잖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모님 들으면 되게 속상해 하시겠지만 전 어렸을 때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없느냐? 어차피 못 사줄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부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뭐 사달라고 얘기도 안 해. 내가 있으면 사줬으면 사줬지 남한테 야 이거 좀 사줘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부담돼. 네. 뭐를 못 찾아서? 같으면 못 찾아서.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바로왕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뭡니까? 우리의 삶이요 영적 서밋으로 편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서밋인 거예요. 응답 막 되어지고 전도가 막 되어지고 막 찬양 부르면은 메시지 하면은 포럼하면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지 잘 붙잡는다 이게 서밋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7월 그리고 8월 달 이 2달 동안에 말씀 편집의 기준, 기도 편집, 전도 편집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는 뭐예요? 어제 해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가 정리가 딱 되어져야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사상 같은 거를요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이게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체크하고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편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말씀 편집의 기준이래요. 이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편집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 누리는. 그리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목적, 기도의 방법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 편집 기준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 많은 응답 누리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 못해요? 다 똑같아. 다 결국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오면 다 흔들려. 다 넘어지고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녔는데 나한테 문제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갈등 오니까 피시피시 해가지고 다 쓰러지고 다 떠나. 그러니까 전에 3부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삶 전도의 주역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제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을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 서밋 다음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인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과 묵상과 서밋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완전 복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요. 누려지는 사람. 뭐 할 때? 세상의 엘리트들처럼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아서, 나의 것을 찾아서 내 능력을 폭발시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바빠. 청소한다고, 빨래한다고,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뭐 한다고 다 바빠. 하루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지교회한테 물어보시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권사님 되게 쉬운데? 되게 쉬운데? 권사님 아침 일어나서 미용실 하셨거든요. 옷 갈아입으시죠? 옷 갈아입죠. 거기다 붙여놓으시라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을 함이라고. 선생님 설거지 아침 밥 먹고 식사하시잖아요. 설거지 하시죠? 싱크대에다가 나는 성령 충만해라고 그냥 붙여놓으시라고. 왜 그렇게 붙여놔요?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한테 뗐어야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자기 대신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순간 너 권능받아서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헬라어로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걸작품 얘기하셨잖아요. 유 목사님도 걸작품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언제? 완전 복음으로 시작할 때 영적 서밋이 되어질 텐데 저는 장로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내비게이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죠? 여기다 뭐를 넣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넣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편집의 시간이 목적지를 집어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건지가 정확해야지 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처음 가는데 누가 이렇게 길을 알려줘. 자기는 잘 알거든. 자기는 지금까지 가봤으니까 나한테 이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고 뭐 거기서 신호 대기 받았을 때 유턴하시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근처에 큰 건물 뭐 있어요? 왜? 내비게이션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유턴한다 그러면은 내비 몰라.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 제일 가까운 큰 건물 딱 찍어 놓으면은 길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가라고 딱 나와. 요새는 시간까지 다 알려줘. 색깔도 보여줘.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은 정체, 노란색은 지체, 녹색은 원할. 어떻게 가는지도. 이 영적 삶이 뭐였냐?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편집의 시간이에요. 정리의 시간이에요. 이게 나한테 확실해야지 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믿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정확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와도 상관없어요. 넘어서면 돼.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놔도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 가면 돼. 넘어져도 괜찮아. 왜? 넘어져도 내가 갈 때는 정확하니까.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딱 뭐가 돼버려? 내비가 탁 꺼져버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이거 되지 말라고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늘 237에 우리 2부 예배 제목은, 오전 예배 제목은 항상 똑같잖아. 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건 빠지지 않아.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향한, 237 전도를 위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가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목사님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237 전도입니다.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내 본업과 부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내 본업이 돈 버는 일이야. 먹고 사는 일이야. 행복하게 사는 일이야. 부업은 전도? 예배, 기도하고 뭐 자녀도 키우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순간에 내 본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본업이 되어지는 축복이요. 그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요. 증거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까 내비 얘기했는데, 장로님 이게 설계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가야지라고 그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딱 그려지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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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도착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설계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이 딱 나오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분부 훈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냥 듣고 은혜 받아 역시 목사님, 힘이 되어져, 그래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져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237 전도를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100m만 더 직진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좌회전하면 되는 거구나. 우회전하면 되는 거구나. 다시 좌회전하고 우회전 한번 하면 난 도착하는 거구나 하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말씀으로 안 들려져. 랩런트들 다 똑같거든. 포럼하면 다 그래. 안 들려져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다 이렇게 얘기해. 난 안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내 말씀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지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랩런트한테 제가 늘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봐. 그거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봐. 너는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놓고 가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거야. 너희들이 놓고 간 거 내가 다 누리고 있어가지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말씀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증거할 게 없어. 증거가 안 보여. 주일에 뭐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왜 주셨지?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원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조그만 서책자가 나가요. 거기 뭐 있냐면 72가지 성경구절, 100가지 성경구절 쓸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할 찬양, 그리고 메시지 기록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마인드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책자에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전도였어. 그런데 전도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서 이거 가지고 다니라고 주는 거거든요.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진 게 증거예요. 어저께 해설위를 내려주고 오는데 신호가 걸렸어요. 당연히 저는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거리면서 내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와. 뭐야? 했더니 차 받았어. 세게 받은 건 아닌데 부딪혔다라는 느낌 들 정도로 맞췄어. 나가보니까 아주 얕은 기세 같은 건 조금 있는데요. 그렇게 뭐 할 정도는 아니야. 아저씨가 뭐 얘기하다가 받았다고. 경험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했어. 내 목회자만 아니었으면 나 그렇게 했어. 조금 있으면 금방 쉬거든요. 증거는 뭐예요? 남한테 들은 게 증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게 증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작품이에요. 이렇게 안 걸어가 놓고 나는 응답도 없고 증가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가니까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 아니네.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사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안 됐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가래.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또 안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래. 갔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방황만 하는 거예요. 증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증거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인데 장로님, 함께와 임마누엘은 뭐가 다를까요? 비슷한 말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이때 원네스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증거거리가 되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길대로 따라가야지,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증거는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때 리더가 되어지는데 디자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사람들이 디자인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해. 자, 제 방에 지금 들어가 보면 엄청 어지러져 있어요. 왜냐? 혼자 사니까 누가 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내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에 있거든요. 거실에 있는데 디자인이 뭐냐? 왜 디자인할까요, 장로님? 왜 디자인 필요할까요? 교회도 이렇게 해놨잖아. 지하에도 사모님이 막 포도도 달아놓고 막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나만 보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로님.
디자인은 뭐냐? 나만 이렇게 걸어가서 목적지 가져가면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했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도 갖춰야 되고, 이번 주 신강단 말씀처럼 기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도 갖추고 있어요. 왜?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다거든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전도를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 그래서 왜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우리 형제들이랑 친척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는데 절대 신앙생활 안 할 거라고. 그 친척들의 하나님이 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갖춰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그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봐. 장로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랬을 때 나를 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창피한 수준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겸손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심이 누굴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까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거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배 빠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 장로님, 그 중자가 어느 현장에 있던, 말씀드리잖아요. 걱정이 되지 않는, 가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라는 사실이 딱 붙잡아지면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현장 가운데 증거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은 사람들이 다 왜 욕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걸 못 보여줘. 다 수준 이하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기준도 다 수준 이하야. 보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똑같아요. 장로님한테 사기당하고 집사님한테 사기당하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 태반이에요. 자,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에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치유자의 응답 가운데로, 지키는 파수꾼의 응답 가운데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대사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디자인되어질 때 나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작품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할 수 있는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불신자들의 세상의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셉 자체도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냥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 난 이미 총리. 형들은 몰라. 그래서 납작 엎드려 있어. 밝혔어. 형들, 내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이. 아씨, 끝났네?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였구나. 라고 했을 텐데, 요셉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 보낸 게 아니에요. 필마틴 간원장이 잊어버려서 내가 감옥살이 계속 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앞서 보내신 것 뿐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누릴 때 7가지 목표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너무 막 써서 여기다 짧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달란트.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뭐냐? 처음엔 그냥 내가 잘하는 거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특출난 게 아니라, 내가 특출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특출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내게 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찾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해졌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달란트 주신 이유가 정확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발 앞서가기 원해. 그걸 서밋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기를 원해. 그런데 한 발 앞서가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자, 전문성의 응답을 누리면서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게 되어집니까? 현장 속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제발 말씀 붙잡고 현장 속으로 가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거라도 해야지. 감사라도 하지. 근데 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서밋이에요. 마무리를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서밋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 중간에. 낙심해도 괜찮고 염려해도 괜찮고 걱정해도 괜찮아. 왜?
시작부터 끝만 되어지면 아, 이거 다 여정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네 번째로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은 완전 복음으로 시작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파수꾼, 의사, 대사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주보다는 빨리 끝나서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네, 1강, 2강 유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1강, 2강이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1강이 앞부분이고 2강이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작을 복음으로 해. 그러면 정확하게는 2강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시작을 복음으로 하면은 따라오는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당연히 오는 축복이고. 어저께 한 렘넌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도 더 크고 더 믿음도 있고 더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시작만 복음으로 하면. 왜냐? 하나님이 여기 놔뒀다가 진짜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 탁 여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느린 것처럼 안 되어지는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일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게 주신 복음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성취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만 있으면, 자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가도 어떻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원래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2주에 수술을 받게,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직도 이유는 없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2주를 미루셨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 그냥 수술 얘기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가난해도 상관없고 연약해도 상관없고 모자라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 걱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다 이해할 수 있어. 이수초가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해. 전에는 안 되어졌거든요. 전에는 A형이다 보니까 마음에 꿍 하고 참아. 지금도 그런 모습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 문제의 어려움이 수용도 되어져. 그 사람이 초월도 되어져.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좀 일찍 깨닫고 좀 늦게 깨닫고 좀 못 깨닫고 차이인 거지,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지 못했다 차이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시작하세요. 다 지난 다음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해야지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네, 감사하단 되어지는데 다음에 또 문제 왔을 때 또 어려움 당해. 또 문제 속에 살아가.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 왜? 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왜 거기 가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2021년이